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들거나 약해지는 것을 꺼려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보조식품을 챙겨 먹으며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건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와 더불어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애쓰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룻기의 저자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먼저 저자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어떻게 행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두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그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다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키는 의미로 사사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특징을 가진 시대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진 시대입니까? 흔히 사사시대를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다, 영적 암흑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배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사이클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점점점 타락해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때,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반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배반이 무엇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실체는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데,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다른 나라와 달리 인간 왕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게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반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타락해 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라는 뜻입니다. 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때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앞에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표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흉년이나 기근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저자가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해도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강조도 역시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그랬는데 여기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하며 유다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 11장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땅은 내가, 즉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자면 떡집이 되겠죠. 빵집에 빵이 있어야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빵집에 빵이 없는 이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분명히 약속한 그 약속과 정반대인 이 역설적인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13절과 14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13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약속의 땅에 왜 흉년이라는 이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답을 이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은 무엇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입니다. 무엇 하면, 너희들이 섬기면 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에 따르면 약속의 땅에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며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향하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점점 서운해지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의 본성들이 그렇게 온 마음과 열정과 뜻을과 온 힘을 하나님께 쏟지 않으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그 왕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을 놓는 그런 부패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결과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은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그 땅에 역설적으로 흉년이 임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흉년이 임했던 그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은 사해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입니다. 흉년을 당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흉년을 당한 이 베들레헴 땅에서 한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이사한 사람을 오늘 본문 1절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본문 2절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특별히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대연동을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 이 남구가 에브랏인 것이죠. 그래서 대연동을 얘기하나 남구를 얘기하나 같은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브랏이라는 지역 안에 유다 베들레헴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그와 그의 가족들은 때마침 베들레헴에 살았던 모압 족속들이 아니라,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순수 유다 지파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흉년을 당한 그때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 백성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하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저자의 강조하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이겠습니까? 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곧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저자는 순수 혈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의 그늘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표현을 살펴보시면 발견하게 되는데, 텅텅 비어버린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저자는 하나님의 두 날개 그늘 아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땅인 것이고, 그모스 땅은 단순히 이방 땅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신의 그늘 아래에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자는 그 가장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가장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즉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르면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 그모스를 섬기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수기 3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영원히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견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엘리멜렉은 그 왕의 소견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기업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엘리멜렉,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엘리멜렉은 누구일까요? 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았던 불신앙의 전형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사사시대 때 살았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름값도 못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진 자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무늬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룻기의 저자는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들어간 그 결과를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흉년이 든 시대, 그 시대의 그때를 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한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는지를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해결책인지 여러분 한번 분명히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의도 속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들어간 엘리멜렉의 죽음과 그의 두 아들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저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소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흉년을 피하고자 나아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더라도,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할 뿐이라고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반대로 엘리멜렉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멜렉은 그때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된다, 이 결과를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엘리멜렉이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흉년을 당한 그때에 엘리멜렉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룻기의 저자는 룻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서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의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5절, 16절, 21절, 22절, 때로는 한 번, 때로는 두 번 반복하며 12번 반복하는 단어는 돌아오다입니다. 돌아오다. 즉 엘리멜렉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았던 그 시대의 불신앙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이 가져야 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면 어떤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게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이런 점을 보면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 한 주제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이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온 뜻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온 힘과 온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의 저자가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름을 처음부터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가족의 이름을 동시에 한꺼번에 쫙 나열해서 긴밀하게 처음부터 설명하는 성경은 어디에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진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곧 희라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각각 병듦, 허약함이라는 뜻입니다. 말론이 병듦이고 기련이 허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름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 때는 기쁨과 희락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병들고 허약해졌을 때는 아무리 기쁨과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쓰라린 고통, 즉 마라를 겪게 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 땅에 흉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이 특정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 하나님과 샬롬의 시대가 있다가 이스라엘이 배반하게 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외부의 압제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합니다. 다시 평화의 시대, 화평의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화평이, 평화, 샬롬이 깨지는 것이 뭡니까? 배반입니다. 그 배반이 뭡니까?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그 샬롬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허약해지고 그 믿음이 병드니까 비록 나옴이 기쁨이라고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마라의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이방 땅으로 떠나가 버리니까 더 깊은 전락으로, 더 깊은 마라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쭉 또 읽다 보면 나오미가 텅 빈 채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텅 빈 채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이 저희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뜻이 뭐라고요? 희락. 그런데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아무리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이 엘리멜렉의 신학이 병들고 허약해질 때 그 인생은 마라가 된다라는 것이 또한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밝은 시대에서나 어두운 시대에서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사시대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믿음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자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듣는 것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노인대 같은데 복지관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재밌게 사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여러분 열심히 재밌게 사십시오 라고 듣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라벨, 왜 워라벨을 합니까? 내 인생 내가 즐기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사시대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 삶의 영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도전해 오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참으로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이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 믿음을 지키면, 이 믿음이 병들고 허약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그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회복되어 참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서 저 하늘,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